여호수아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될 기업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그 땅의 지명과 경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웠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하나의 지파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고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자신들의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11명의 아들처럼 각각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땅의 경계와 지명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끝나는데 이에 비해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 기업을 분배받는 단순한 내용 말고도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 속에 담겨진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들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의 특별한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다른 12지파들과 비교해서 매우 특이하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쪽 땅에 기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쪽 땅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이나 서쪽 이렇게 둘 중 한 지역의 땅만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므낫세 지파만은 요단 동쪽과 서쪽 양쪽 모든 지역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보면 마길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과 바산은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의 가족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왕의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 중에서 마길의 가족들이 바산왕 옥의 땅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싸워서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대부분 영토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이지만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의 가족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얻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길의 가족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얻은 길르앗 땅을 마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마길의 자손들의 인구 숫자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쪽 땅을 얻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쪽의 땅을 얻게 되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할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요단 동쪽에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자손들은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분배받은 땅의 크기와 넓이를 보니까 유다 자손 다음으로 많은 땅을 얻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넓은 땅과 많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요셉을 비롯해 므낫세가 물려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형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되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서열 2위의 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서열 1위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고 땅도 가장 많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열 2위인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기업을 많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서열 3위인 므낫세가 더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보면 므낫세 지파가 물려받은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동생 에브라임을 앞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의 할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야곱이 동생인데 형 에서보다 앞서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에서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형 에서는 일평생 동안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동생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과 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훗날 서로가 다른 길로 갈라져 따로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갈등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서로 옆에 가까이 붙어 사는 사이가 됩니다. 12지파 분배에 대한 지도를 보면 요단 서쪽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애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형제 지파가 사이좋게 되기까지 장남 므낫세가 동생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수용했던 모본을 그의 후손 므낫세 지파가 지속적으로 잘 계승하고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서로 함께하는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등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고 계승했던 므낫세 지파에게 선물로 기업을 더 많이 분배해 주십니다. 비록 지파의 서열은 동생이 한 단계 더 높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얻을 때만큼은 요셉의 장남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므낫세 지파의 마길 자손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바산왕 옥의 길르앗 지역을 싸워서 쟁취한 일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생 에브라임과 함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의 모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하는 복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의 여성들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남자 자손이 없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그 중에 남자들이 부모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집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들만 있는 상태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딸들만 남겨져 있던 슬로브앗 집안이 자신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슬로브앗 집안은 아들이 한 명도 없이 딸만 5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이 여인들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집을 가면 남편이 그들을 책임지겠지만 아직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땅을 물려주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성은 남자의 소모품이나 남자의 재산으로 여겼던 그 시대, 하나님은 여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셨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미투 사건들을 비롯해 남성, 여성 간의 갈등 문제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 혐오라는 말을 쓰고 여자는 남자 혐오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남자와 여자 간의 성별 싸움을 점점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적 전통 문화가 남자와 여자의 성별 갈등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남성 권위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기독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고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라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이나 공격에 사실 일일이 대응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 역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아주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두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도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성에게 기업을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할 때도 반드시 이혼 증서를 쓰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유교 문화 전통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성적으로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인격체이며 남자나 여자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남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함부로 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는 남녀의 차별이었을 뿐 아니라 신분의 차이도 없고 국적의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회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씀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똑같이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기업을 물려받는 대신 한 가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을 분배받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족 안에 남성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특별히 과부나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된 예외적인 법규였습니다. 만약 기업을 가진 여성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같은 지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대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조건과 책임대로 기업을 분배받은 슬로브아스의 5딸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땅이 므낫세 지파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헛되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유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아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늘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바다면 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는 산과 들, 바다 모두 다 속해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우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므낫세 지파가 큰 축복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받은 그 은혜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나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행위의 언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은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는 것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언약이지만 우리가 받은 상급은 행위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혼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잘하면 상급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매를 맞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많은 기업과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순종을 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역시도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 역시도 그녀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마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산왕 옥의 땅이었던 길르앗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과 여러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 믿는 자에게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급을 이야기할 때 늘 양극단의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상급을 바라면 안 되라고 상급 무용론을 외치며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수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주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상급을 안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라는 식으로 상급을 욕심내고 상급을 너무 절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급에 대해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급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상급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상급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 헌신과 봉사와 순종, 이 모든 것들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이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정 부분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상급은 천국에서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과 믿음의 응답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주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모든 마음의 동기와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하시고 그에 대하여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상을 기대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 안에서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의 실패. 오늘은 요셉 지파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 12명을 중심으로 각 아들 한 명이 한 개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한 개의 지파가 아니라 두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큰 아버지들과 동일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2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 총 13개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시어 하나님의 성막과 전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대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총 12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과 에서 같은 큰 갈등 문제없이 무난하게 성장하여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강력한 지파로 세워집니다. 자신들의 큰 아버지들보다 서열상 높은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하여 넓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번영을 누리는 유일한 지파가 바로 요셉의 지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7장 전반부에서는 므낫세 지파의 마길 자손들이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을 용감하게 점령했던 모습과 슬르보와 딸들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배출하며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번성하게 된 지파가 요셉 지파요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는 있었던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는 참으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 자손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 속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나무가 크면 그만큼 그늘도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없듯이 뛰어난 요셉 자손 역시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지파의 원망과 불평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들의 지파가 큰 지파인데 지파의 규모에 비해서 땅을 적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요셉 자손의 땅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크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 모두가 정착하여 살아가기 충분한 땅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적게 보이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서열과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넉넉한 크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이 풍요롭고 교통이 편리해 알짜배기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향해 더 많은 땅과 기업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업적과 신앙적 유산을 덕보았기 때문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 자손이 더 많은 것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더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요셉의 덕으로 복받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요셉 자손의 모습 속에 자족할 줄 모르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은혜의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것보다 지금 없는 것에 더 집중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사소하고 적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당하기는 하겠습니까? 요셉의 자손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 지파의 책임 회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력으로 충분히 다른 지파의 땅을 요셉에게 더 떼어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공평하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 말고도 산지 지역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여러 성읍과 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기업 정착을 위한 모든 전쟁을 참여할 수 없었고 험한 산악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곳까지 전쟁을 지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많은 기업과 땅을 원하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점령하여 개척하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분배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산악지역의 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평지 지역의 대부분과 주요 가나안 거점들은 점령되었지만 험한 산악지역에 있는 성들과 견고한 성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모두 점령해야 안심하고 각 지파들이 정착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잔존 세력을 처리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앞장서서 가장 강력했던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장남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모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세력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도 모범을 보였으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 뒤를 따라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명색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서열 2위, 3위의 지파들인데 앞장서서 남은 적들을 소탕하는 일에 모범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도 개척하여 더 많은 기업도 얻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범적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더 개척하고 점령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좁고 적들이 강해서 점령하기도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손의 불평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크고 강한 지파로 세워주신 것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지파로 축복해 주셨으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달란트로 받았으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땅히 다른 지파들의 모범이 되어 남은 땅을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이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의 양에 비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었습니다. 마치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적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지파가 되고 강한 자손들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이 철병거라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능히 그들을 이기고 해낼 수 있다고 강하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요셉 자손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개척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믿음의 관점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셉 자손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새삼 지금 와서 적들이 강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잘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자꾸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기 싫습니다라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모습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그 사랑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책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과 17장 13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이라는 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1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작정하고 결사항전을 택하여 그들을 몰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몰아내거나 쫓아내려면 요셉 자손 편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요셉 자손들의 힘이 강력해져서 그들을 능히 쫓아내고 몰아낼 능력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처음 요셉 자손들의 힘이 부족해서 모두 쫓아내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100번 양보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요셉 자손들이 지금보다 더 크고 강력한 지파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충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본 주민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요셉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요셉 자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요셉 자손의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을, 그 축복을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 자손의 실수와 넘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크고 강력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가지를 더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홀사나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자손들의 모습,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책임감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수많은 선물들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들이 주어졌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건강하게 해주셨고 남들보다 더 가지게 해주셨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무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큰 교회를 원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목회 생활을 끝냅니다. 교회 대출 갚다가 목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한 달 몇만 원 후원하고 그것으로 안위 삼고 선교사를 위해 얼마의 돈을 후원하면서 본인들이 할 사명 다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비슷한 잘못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편리하고 안락한 교회만을 찾아다닙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부족하면 거부감 먼저 드러냅니다. 예배당이 마음에 안 들고 유아실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기를 꺼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보다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가 은행 대출 못 갚아 일이 터지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인 삶과 생활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감사가 없고 월 500만 원을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월 200만 원 벌어도 세 식구가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벌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그나마 하는 작은 헌신과 봉사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소비 습관과 지나친 탐심과 탐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맡겨주신 것을 부족하다고만 여기며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니까 이번에는 멸하라는 원주민들은 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노예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것은 그 축복과 은혜를 단순히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편안하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때때로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성김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